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지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입술을 모아 주를 찬양할 때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낮은 자를 사용하시고 낮은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바로 찬양하며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게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한 번 더 뒤에서 내게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우리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정말 힘듭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왜 교회를 가냐고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는 시간이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에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정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정말 선포하는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 온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부터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는 이 절기가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기다린다는 그 의미에서 초를 할 텐데요. 하나하나 켜고 또 함께 예배할 때마다 이 땅에 오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 또 찢겨주심으로 또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층 사무실에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낮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이제 4일 남았는데요. 특별히 수험생들 안수기도는 전날 저녁 수요일입니다. 5시에서 7시 사이에 자유롭게 개인이 오셔도 되고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양실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기도 받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식사하고 잠깐 또 쉬시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까지 같이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날 공부를 그때 몰아서 하지는 않을 거고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수험생들 당일날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서 같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할 것입니다. 혹시나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내년 부활절 전까지 좀 목표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멈춰섰으면 멈춰선 그 자리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김민성 권사님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시 주보에 나오는 그 장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김장을 교회 김장을 하는데 12월 7일, 8일 내일 아니고 그 다음 주 지나고 나서 월화입니다. 12월 7일, 8일입니다. 월화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함께 협력하여서 김장 담그는 일에 같이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김진태님, 우리 김애경 성도님 동생이라고 하는데 직접 장애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진태 성도님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마다 서로 또 협력하며 사랑하며 또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상황과 일들이 있겠지만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며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시고 점검하시면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회개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과 또 우리의 무너짐과 타협함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참 부족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우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은총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빛난 보좌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길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백을 또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만 그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잊고 또 놓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물질과 쾌락을 쫓고 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세상을 향하여서 기울이며 보내다가 이 주의를 맞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실토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그 그늘 아래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죄와 연약함과 허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성시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주광엽 장로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인을 치소서.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3월 1일 두둥이교회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기 동안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와 성도들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다짐했지만 연약한 믿음과 게으른 신앙으로 세상의 유혹을 부지런히 쫓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부지런히 전도해야 하는데 코로나라는 환경을 핑계하며 입술을 다물고 보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방식들로 해결하려고 애쓴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잘못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조금씩이나마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훈련되게 하시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힘써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게 하사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역을 주관하신 하나님, 저 라오스 땅의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2021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들로 임명받은 일꾼들이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올 앞으로 다가온 수능 생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학업에 전념했던 것이 헛되지 않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과도한 긴장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연약한 환경 가운데 시험을 치릅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시험 이후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고3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숨은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거운 짐에 힘겨워하는 성도들과 오늘 우리 두드림교회를 치료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 하루를 믿음으로 또 은혜로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또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눈길, 또 하나님의 그 보듬어 주심과 또 사랑해 주심을 감사와 감격함으로 이 시간 예물을 또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또 주종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또 건축헌금과 기타 각가지 또 감사 예물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저들의 삶에 막혀진 모든 것들이 뚫어지고 열려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제 고향이
화태입니다. 남면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수려한 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화태 대교가 나셔가지고 차로 금방 들어갈 수가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 타고 들어가야 했던 그런 동네이죠. 제가 화태 출신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잘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긴 것은 어디 햇볕 한번 쐬지 않는 도시에서 곱게 자랐을 것 같은데 섬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는 잘 안 믿더라고요. 심지어 같이 사는 저희 와이프는 제가 어렸을 때 고무신 신고 또 뱃놀이하고 실장을 잡고 산에서 진달래 따다가 설탕물에 풀어서 먹고 살았다고 하니까는 무슨 할아버지 할매 이렇게 쳐다보듯이 쳐다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처럼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하려고 하다 보면 내 부모님 혹은 나의 고향 그리고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 상황들, 장소 이것과 연결해서 나를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출생 그리고 심지어 그의 부모님인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고 나중에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이한 것은 성경에 보면 출생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이 정말 손꼽을 정도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외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무엘 정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다지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라고 할지라도 한 레위인이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이를 낳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등장할 때는 그의 나이 75세 때 부름받을 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에 기름을 담아서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계속 있는데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그냥 들판에서 양치고 있다가 부랴부랴 불려와서 기름을 부었던 그때 처음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참 대단한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어떤 출생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사무엘 정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는 왕정시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한 사람이죠.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 제도를 새롭게 바꾸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흐름을 바꾼 사람이죠. 사사기 동안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서 꺾여진 바 되는 그런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부정적으로 불신으로 불순종으로 흘러가던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 흐름이 꺾여져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그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졌던 사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그 출생 전부터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배 에봇을 입고 성막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또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지금 출생에 관한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 인류의 구원과 관련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이 출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러 먼저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서 보낸 자. 다시 말해서 그의 부모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그의 이름, 그의 출생, 그의 사역, 그의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성경은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그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례할 순서가 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무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보낸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그가 엘리야의 그 심정으로 내 백성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이미 벌써 늙을 대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네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네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가랴는 지성소에서 그 제사 업무를 보다가 나중에 나왔을 때 그가 귀가 먹고 또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기까지 보통 10개월이지 않습니까?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가랴는 그야말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로 그 시간을 지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아이의 이름을 짓는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을 따르자고 한다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붙이는 것이 원칙 혹은 그들의 어떤 풍습, 전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름 이런 차원하고는 좀 더 다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냥 한 사람을 불러주는 그 한 사람을 특징 짓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그 한 사람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후손과 후손 그리고 가계와 기업을 이어서 지파를 이루고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하신 것들을 담아내고 또 풀어가는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경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 자식을 이름 지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웃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 아이를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 아이가 당연히 아버지의 사역, 아버지의 일, 아버지가 또 이어받았던 것을 이 아이도 동일하게 이어받고 또 마찬가지로 흘려보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아이를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중요한 것은 이름은 그들에게 있어서 본질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람 그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셨죠.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사레 나의 공주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만 너의 이름을 사라라라고 해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단순한 계명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의 인생과 사역과 삶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얄팍한 자, 속이는 자, 약탈자, 그가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지 않습니까? 너라고 하는 인물 혹은 너라고 하는 너희의 백성,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냐?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붙잡고 씨름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여서 뭔가를 이겨먹고 취해먹는 그런 아둥바둥하는 그런 인생 말고,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그런 민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담긴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이 그 민족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계명 차원이 아니라 인생 전체,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친척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인 이 엘리사벳이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하죠. 오늘 본문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예. 사가랴라고 하자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아니요,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그런 뜻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교회 다니는 자녀들 가운데 요한이라고 이름한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의 이름을 아주 흔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원에 갔는데 아이가 막 저 멀리 갈 때 요한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한 10명이 확 같이 뒤돌아서서 자기를 쳐다본다고. 그만큼 너무나 흔한 그런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한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내 자녀는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사랑스럽고 좀 더 귀한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가 세은인데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권세세자, 하나님의 권세로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에서 세은이라고 지었고, 은율이는 은혜와 율법 두 가지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또 지유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좋죠? 남의 집이라고 그렇게 또 참고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은 엄마가 음을 따고 아빠가 내용을 채우는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율자 돌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참 이름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교 애들이 들어가고 막 자라다 보니까 율자 돌림 애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했는데 원인을 추적해 봤더니 그 이유는 바로 드라마였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태교할 당시에 율자가 들어간 그 이름에 잘생긴 그 배우가 드라마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뵌 엄마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흠뻑 취해 있다가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 드라마에 푹 빠져 계시다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은율, 지율이라고 하는 이쁜 이름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감사하게도 그 내용은 또 은혜스럽게 잘 채워 넣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만큼 자녀들의 이름은 더 이쁘고 특별하게 짓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나타나셔서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이름을 좀 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당시에 너무나 흔한, 그냥 부르면 10명이 순식간에 뒤돌아볼 만큼의 너무나 흔한 이름 요한, 이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더구나 이 이름은 이 가문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척들이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에 없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가문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잘못하면 이 아이가 제사장으로 자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가업과 기업과 그가 하는 일들을 이을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고, 특별히 그의 가문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적인 일, 혹이나 그의 가업의 기업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들과 친척들이 도저히 아내 이 엘리사벳과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찾아가죠. 오늘 62절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에게, 이 남편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에 사가랴는 어떤 상태입니까? 10개월 동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참 많이 답답하고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불편함보다 사가랴가 이 10개월 동안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믿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후회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몸짓으로 답답한 듯이 막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사가랴는 눈치챘겠죠. 아, 이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이때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다시 내 기업과 우리의 그 풍속을 잇는 이 길을, 상식적인 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순종하며 그 길을 선택하고 기록할 것인지, 이 또 한 번의 믿음의 그 선택의 기로에 그가 놓였던 것이죠. 사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름을 곧바로 적습니다. 요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뭐길래, 도대체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문에 없는 이름, 더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치 짠 듯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을까? 그 이름으로 지으려고 할까?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놀라움이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사가랴가 이 서판에 요한이라고 그 이름을 쓰자마자 그의 그 막혔던 입술, 그 귀가 뚫어지고 열려지게 되어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맨 처음 터뜨리듯이 10개월 동안 그 참았던 그 속 안에서 있었던 것을 터뜨릴 때에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68절부터 79절까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가랴가 찬양으로, 예언으로 풀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고 이 막혔던 것이 터지는 이 사건이 같이 묶여져 가지고 이 아이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근처 유대 산골 계속해서 퍼져나가, 멈추지 않고, 이것은 미완료형이라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이것을 마음에 두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어떻게 쓰임받는 자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모든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66절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권능에, 주의 권능이 이 아이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로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10개월 동안이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 어둠의 시간, 막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가랴가 겪는 지금의 이 사건은 본인 혼자만의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겪는 사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을 좀 더 영적으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막히고 답답한 상태로 힘들게 그의 상태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과 이상이 끊어진 그런 상태, 영적 암흑기와 같은 그런 상태, 침묵의 상태가 400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아무리 그가 우리 민족이 혹은 내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부름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거 함으로써는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꺾여지고 혹은 하나님 앞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온전하게 이루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깨닫지도 제대로 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연약함의 그 고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꿰뚫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손,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막힌 사건을 풀어 헤치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막혀 있고 풀어가지 못한, 흘러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계시의 그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들이 막혀지고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막혀있는, 죽음 가운데 처해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다시금 빛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 주의 권능이, 주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이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바로 이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불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10명 중에 그냥 부르면 10명이 뒤돌아볼 정도로 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이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 통로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인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특별한 간증을 하고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그리고 성경에서 늘 이야기되는 굵직한 그런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참 그 사람들의 믿음은 특별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의 손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붙잡기 때문에 그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정말로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바가 되고 연결되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할 때에 그는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입이 풀렸을 때 찬송했던 내용의 그 핵심이 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긍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멈출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때는 정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는 동일한데 서로 다른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일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편하고 이러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고 고백하죠. 근데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살아계십니까? 일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심지어 나의 구원조차도 내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좋고 행복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면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나?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신가? 의심하고 따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력으로 오늘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연말이지만 교회력으로 따지면 1년의 첫 주입니다. 그래서 문득 올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3월 1일 처음 우리 두드림교회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리자라고 날을 잡고 준비했던 그날이 생각나서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참 깜짝 놀란 것은 그때 나눴던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빈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날은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고 해서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코로나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완전히 모든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돌리고 하지 못하게 했었죠. 떡이며 밥이며 거하게 준비했다가 완전히 이것 다 그냥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예배도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하면서 참 비통한 또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밤늦도록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예배는 드리자라고 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빈들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빈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기대에 부풀게 참 감사하게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나 기대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빈들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그겁니다. 세례 요한 너무나 특별하게 태어났고 자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또 놀라운 지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 아이는 정말 특별하게 자랄 거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세례 요한이 자랐던 곳은 빈들이었지 않습니까? 시설이 잘 갖춰지고 왕궁에 버금갈 만큼의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길이 열려지지 않았고 그냥 빈들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그 거친 빈들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이것이 주는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좋은 꽃길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것이 경험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열려지는 곳, 그것이 바로 빈들인 것입니다. 3월 1일 주셨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계획하고 꿈꾸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길로
끌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으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재유행, 재확산, 또 어떤 경우는 많이 익숙해지고 또 무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할 것, 바라봐야 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흔하디 흔한 요한이라고 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편하게 그냥 의미 없게 가치 없게 부르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과 함께 묶여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의 능력이 그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곳에서 세상에서는 흔하디 흔한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묶인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 또 그 부름받은 교회, 또 그렇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중심과 마음 잃지 마시고 날마다 내 중심,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찾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함께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행복한 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그 흔한 이름, 어쩌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흔한 이름처럼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이름의 삶이 특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권능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살아있는 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 또 이미 사랑을 받은 자, 은혜 안에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에 묶여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저 세상의 흔한 이름의 하나로 서로 의식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때로는 부당함에, 때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그 이름이, 그 계획이, 그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담긴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이름과 묶여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참 귀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참 많은 두렵고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중심에서 판단하고 이해하고 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릎 꿇고 더 엎드리며 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며 그렇게 주님의 결정으로 함께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어떠함들이 결코 장난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무사람과 마음과 심령들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